참배 예수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둘째 시기 제2주 성모님 알고 사랑하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이 기도를 옆에 지금 이 이콘은 성모님 이 그림이 아니고 이콘이에요. 이콘하고 그림하고 다릅니다. 루카사가가 처음으로 성모님 옆에 모시고 그린 이콘이에요. 최초의 이콘인데 이것을 2000년 동안 계속 베껴 내려오는 그런 인도자이신 성모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콘에서 성모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장 핵심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콘을 가지고 왔어요. 저희 마리아 학교에서 이콘 속의 성모님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는데 루카사가가 처음으로 성모님을 그렸어요. 근데 이 이콘을 보면 여러분들이 딱 이 이콘의 가운데 핵심에 뭐가 있습니까? 가운데 성모님 이 가슴 쪽에 성모님 손이 있어요. 성모님 손을 누구를 가리키고 계시죠? 예수님을 가리키고 계세요. 그래서 성모님의 역할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해 주시는 분, 인도해 주신 어머니. 그래서 이 이콘의 이름이 인도자이신 성모님이에요. 호드게드리아라고 인도자이신 성모님이에요. 그래서 이 성모님의 그 핵심적인 역할, 우리 모두를 예수님께 데려다주는 그 역할을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시는 그런 이콘입니다. 그래서 성모님이 다 그리고 난 다음에 루카사가에게 잘 그렸다고 그러면서 이 이콘이 있는 곳에 나는 언제든지 현존하시겠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 현존하고 계십니다. 예.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모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모님을 알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왜 우리가 성모님을 알아야 되고 성모님에게로 가야 되는가 하면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우리가 지금 봉헌되려고 그래요. 성모님이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결합되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 성모님을 통해서 가는 길이 가장 지름길이라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봉헌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과 깊이 일치를 하기 위해서 성모님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루드비코 성인께서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성모님은 가장 빠르고 안전하고 확실하고 완전한 길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쉽고 빠른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있는 그림처럼 성모님은 우리들의 하느님의 예수님의 어머니시면서 우리들의 어머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깊이 사랑하시고 또 언제나 일치하시고 하나가 되시는 그런 어머니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 성모님을 통해서 가는 길이 가장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성모님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주간에는 정말 성모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의 그 존엄하심과 영광이나 이런 거 보면 아니라 성모님이 실제로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좀 더 깊이 들여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또 성모님을 아우스틴 성인은 가장 완전한 주형이라 그랬어요. 완전한 주형이요 모범이기 때문에 그분의 내적 생활을 알아야 된다 그래요. 성모님이 예수님과 깊이 일치했다는 말은 외형이 그렇게 닮았다는 것이 아니고 내적 그 마음이 두 분의 영혼이 두 분의 마음이 두 분의 또 감정이 이런 내적 생활이 서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모님의 내적 생활을 우리가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비의 참여와 일치하는 그 성덕을 내적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과 어느 만큼 일치하고 어느 만큼 참여하는지 성모님이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번 주간 동안에 성령께 이런 성모님이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과 일치하셨는지를 그냥 머리로 알아듣는 것보다 마음으로도 알아듣고 성모님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라 그랬습니다. 화살 기도를 루드비코 성인은 오 성모님 저는 제 자신을 온전히 당신께 맡겨 당신의 소유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화살 기도를
계속 하면서 이번 주간을 보내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면서. 예. 그래서 얼마나 보세요. 오 성모님, 저는 제 자신을 온전히 당신에게 맡겨드리니 드려서 당신의 소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만큼 성모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성모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루드베크 성에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1일에는 지극히 거룩하신 성삼위와 삼위 마리아. 그러니까 삼일째 하느님과 성모님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거죠. 특별히 두 번째는 성령의 정배이신 마리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짝이시오 배우자이신 마리아. 그게 무슨 말인지, 얼마나 성령과 성모님은 하나가 되시는지. 그다음에 삼일째는 그리스도의 어머니시며 그 신비체의 어머니신 마리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시니까 우리 모두가 신비체로서 예수님의 신비체의 머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체인 우리들의 어머니도 되신다는 거죠. 그럼 네 번째로는 은총의 중재자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모님. 다섯 번째는 사도들의 모. 성모님이 가장 마음을 서시는 분들은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이 뭘 하는 분입니까? 예수님을 선포하는 분들, 예수님을 전하러 다녀요. 성모님 가장 큰 소원은 모든 이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직을 행할 때 성모님 가만히 안 계세요. 항상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묵시록 여인, 이 시대 구원 역사 안에 이 시대를 어떻게 성모님이 함께 하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종말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어떻게 리드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연유로 인해서 우리가 성모님을 왜 공경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면서 성모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1일에 지극히 거룩하신 성삼위와 성모님 보면 지금 옆에 여러분들이 그 그림에 보면 여기 보세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신비에 성모님만큼 깊이 다가가고 받아들여진 조물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성모님과 지금 그 위에 이제 삼관 왕을 씌워주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세요. 성령은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빛이 되겠습니다. 우선 성부와 성모님은 어떤 관계이십니까? 성부와 성모님은 부녀 관계와 보통 부녀가 아니고 어떻습니까? 모든 여인들 가운데 총애를 받는 선택받은 그런 너무나 사랑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인 그런 부녀 관계가 되는 거죠. 성부와는. 그리고 성자와는 어떻습니까? 이건 뗄 수 없는 모자 관계가 되는 거죠. 성자와 성모 모자 관계. 그리고 또 성령과는 어떻습니까? 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런 관계, 배우자 짝인 관계, 또 모자의 그 관계, 그다음에 또 너무나 사랑하는 부녀의 관계, 이런 관계보다 더 깊은 관계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안에 들어가신 분이 바로 성모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 각 위격,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 위격에 대한 그 관계, 성부와의 관계, 성자와의 관계, 성령과의 관계에 깊이 몰두함으로써 몰두할수록 그 깊이를 알아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성모님의 무한하심과 무한한 은총과 무한히 아름다우신가, 무한히 하나님 안에 들어가신 무한히 전능하심 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어떤 성모님의 대단하신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게 되는 거죠. 짐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성모님이 이제 처음 제가 성모님을 알 때하고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제가 눈을 감으면 성모님은 대단하신 분, 너무나 무한하신 분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는 다 알아들을 수 없는 분이에요. 알아도 없이 무한하신 분인데 성모님도 정말 하나님 다음으로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는 거. 어떻게 그렇게까지 구원 역사 안에 함께 하시고 또 2000년 우리 교회 역사 안에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 온 인류의 어머니로서 어떻게 우리를 돌보고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정말 짐작할 때 성모님은 대단한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삼위일체와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교재에 보면 제일 처음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신약 성경에서 성모님이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성경 속의 성모님을 우리가 공부할 때 제일 처음으로 등장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신약에서. 그래서 4장 4절에는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때가 찼을 때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율법의 지배를 받게 하시어 율법 안으로 내려보냈다고. 당신의 아들을. 왜냐하면 율법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셔갖고 당신의 자녀되는 자격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 4장 4절의 7절은 우리 구원 역사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모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보세요. 때가 찼을 때 이제 구원의 때가 하나님이 내려오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한 여자의 몸으로 통해서 이 세상에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때 여자의 몸이 누구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성모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바오르 사도는 성모님에 대해서 실제로 만난 적도 없고 성모님에 대해서 어떤 깊이 묵상을 했다랄지 안다랄지 그런 일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몰두하고 도대체 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는가? 누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이분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렇게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 이 예수님은 태초로부터 무시로부터 하느님께서 준비하셔갖고 이 세상에 당신의 아들을 내려보내시기 위해서 이 택함을 받은 한 여인의 몸으로 통해서 예수님을 내려보내 주실 때 그때 택함을 받은 한 여인, 어떤 여인이 성모님인지 어떤 분인지 바오르 사도가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는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물어봐야 될 거예요. 바오르 사도는 성모님 만난 적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한 여자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당신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내보냈구나. 이렇게까지 생각하게 가신 거야. 그래서 그 여자의 몸이 바로 성모님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하느님은 이 여자, 이 성모님을 모든 여인들 같이 택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당신 아들을 내려 보내시니까 바로 이 성자의 어머니가 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성모님 안에 잉태되실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7절에는 성부, 성자, 성령과 성모님과의 관계가 아주 핵심적으로 농축되어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교재 그 참된 신심에 보면 성부와 성모님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성모님을 통해서 세상에 보내주셨다고. 이때 그 하느님의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실 때 성모님을 통해서 보냈다는 것은 성모님이 하늘로부터 대단한 성부로부터 대단한 선택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나중에 루도비코 성경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리아라는 그 세계는 하느님이 미리미리 처음부터 당신 아들을 내려 보내주기 위해서 미리미리 다 준비하셨던 세계였더라고. 원죄도 다 사해 주시고 이렇게. 그래서 성부에 말할 수 없는 택함을 받은 성모님, 너무나 총애를 받은 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성자와의 관계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새로운 아담이 그의 지상 낙원에 오듯이 동정 성모님의 태중에 내려오시어 거룩한 은총의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새로운 아담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의 지상 낙원에 처음에 에덴 동산의 그 낙원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 지상 낙원은 바로 성모님이셨습니다. 어머니 동정 마리아 태중이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예수님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자기가 당신이 머무르고 싶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담의 지상 낙원인 그 성모님의 태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잉태되게 되셨죠. 그래서 그 안에서 아주 은총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성모님과 모자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성령과는 보면 성자를 성모님이 태중에 잉태케 하셨으나 먼저 사자를 보내어서 성모님의 성령을 받으셨던 거예요. 성령은 성모님한테 그냥 들어가셔갖고 이렇게 예수님을 잉태할 수도 있었지만 서로 인격적인 관계로 서로 존중하면서 성모님에게 그 성모님은 당신 자신을 미천한 여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시대 여성들은 아무런 존재감도 없을 그런 시대였습니다만은 성령께서는 성모님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성모님 그 의향을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의 성령을 받도록 만약에 그때 성모님이 성령을 안 하셨더라면 예수님이 못 들어오실 뻔했어요. 그런데 정말 성모님은 믿음이 아주 깊으셨기 때문에 그 가브리엘 천사의 말 설명을 다 듣고 그대로 믿었어요. 사촌 엘리사벳 언니에게 일어나는 일들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좋습니다.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셔서
이렇게 함으로써 성령께서 성모님의 태중에 예수님을 잉태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과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은 이 성부, 성자, 성령과 성모님과의 관계가 성모님을 알아듣는 데서 아주 중요해요. 모든 것이 여기다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아주 루도비코 성인도 그렇고 잘 설명해 놨습니다. 그걸 찬찬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 이제 성령의 정배의 신마리아에 대해서 나오죠.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을 받는 그림이에요. 이때 성모님도 같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모님의 전생에는 사실 늘 성령의 인도하에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성모님에게 성령이 내려왔습니까? 지금 여기 오순절 다락방에 두 번째로 내려오는 중이에요. 그죠? 근데 첫 번째는 언제 내려왔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에게 나타났을 때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 아들을 잉태할 거라 그랬을 때 나는 이 몸은 처녀인데 앞으로 그런 부부관계 같은 걸 하지 않을 텐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을 너를 덮으면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다. 사촌 엘리사 언니를 봐라. 불가능한 분인데도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 이 말에 성모님은 그걸 그대로 믿었어요. 믿고 그럴 때 이렇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모님이 예수님 처음 잉태하실 때 그때 성령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오순절 다락방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전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내가 보내주는 그분을 받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순절날 2층 다락방에 거기 가. 이 2층 다락방은 내나 그 처음 만찬하신 거기죠. 거기 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여기서 성령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성모님에게 두 번째로 성령이 내려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도들이 벌벌 떨던 거 무서워서 문고리를 안에 걸어놓고 이렇게 숨어있던 그 사도들이 여기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밖으로 모두 밖으로 용기 100배 가지고 사도가 내가 밖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살아났다. 우리가 봤다. 우리는 보고 만지고 다 했다. 예수 그리스도 살아났다.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죽음을 거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교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오순절 다락방 여기는 교회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그때 성령이 내려오시면 무슨 이런 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성모님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그리스도교가 여기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믿는 교가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 믿는. 그래서 이때 성모님은 그 교회가 태어나는 모태 역할도 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성모님 안에서 다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이 전생에는 늘 성령이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성모님 스스로 뭘 했다기보다는 성령께서 성모님 안에서 다 일할 수 있도록 성모님은 다 비워드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왜 성령이 못 들어오시는가 하면 우리로 가득 내 뜻이나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성령이 마음대로 만질 수가 없어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하겠어요. 성모님은 성령이 다이나믹한 오르간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이렇게 의도하는 대로 성모님은 그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이 이렇게 가기로 해도 우리는 아주 느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로 가득 차 있게 내 뜻으로 가득. 그래서 그런 것처럼 여기 지금 성모님은 모든 것을 비웠기 때문에 성령이 하고 싶은 대로 다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성모님. 그래서 일생에 선생애가 성령의 그늘 안에서. 그래서 성모님이 구원사업에 하신 것은 다 성령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네. 이거 보세요. 예수님 잉태할 때도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고 지금 오순절 다락방에 교회가 잉태할 때도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고 또 뭐 생에 계속 성령이 하시도록 당신 자신을 비워드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모님은 성령의 짝이요 정배라는 이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령께서는 성모님을 왜 그렇게 사랑하실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 왜 그렇게 성모님을 사랑하실까요?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순수하고 깨끗한 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 성령은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고 이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잘 들어가겠습니까? 성령이 원하는 대로 잘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깨끗하고 순수하고 자기를 비우고 내려놓고 하는 그런 분들 안에 잘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 중에 가장 순수하시고 죄 없으시고 겸손하시고 또 뭐든지 자기를 비우고 얼마든지 하시라고 이렇게 당신을 내놓는 성모님이기 때문에 성령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가장 좋아하는 모든 조건을 성모님 다 가지고 계세요. 너무나 순수하시고 깨끗하시죠. 또 너무나 자신을 비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너무나 겸손하시죠. 그래서 성령이 그 안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겁니다. 루카복음 1장 26절 38절 주님 탄생 예고 이 장면에 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그런 모습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그 세계는 얼마나 예수님이 머무를 수 있는 아름다운 세계인지, 그래서 성령의 정배이신 성모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참된 신심에 보면 성령께서는 충실한 정배이신 성모님에게 놀라운 선물을 맡겨 드리셨다 그랬어요. 놀라운 선물을 맡겨 주셨는데 그래서 성령은 성모님한테 모든 은총을 다 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모님이 모든 은총을 성모님한테 다 맡겼다 그러잖아요. 여기도 보세요. 충실한 정배이신 성모님에게 놀라운 선물을 다 맡기셨다. 그러니까 성모님은 원하는 때에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방식으로 그 은총들을 나눠주시는 분배자로 선택을 받았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 최근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모든 은총을 성모님한테 맡겼을까? 그 생각해 보니까 성모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순수하시고 또 너무나 당신을 다 비웠으니까. 그런데 성모님이 이렇게 은총을 받아가지고 또 당신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받는 대로 적시적시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분배자로서 모든 나눠주니까 하느님이 은총을 모든 사람에게 나눠줄 때 성모님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또 은총의 분배자로, 그래서 모든 은총, 모든 선물들을 성모님한테 다 갖다 맡기는 거예요. 그럼 성모님 어머니로서 가장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적시적시 다 나눠주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도 모든 성령의 선물은 성모님을 통해서 받기를 원해야 된다고 루드비크 성인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는 자신을 미천한 이로 여기는 성모님의 겸손과 죄 없으신 때문에 성모님 이렇게 은총의 분배자로 선택됐다는 거예요. 성모님은 조금도 당신 자신의 것을 남겨놓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이웃에게 다 나눠주니까 이렇게 분배자로 선택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루드비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모님께서 한 영혼 속에 뿌리를 내릴 때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은총 기적들이 그 속에서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모님이 한 영혼 안에 뿌리를 내린다면은 성모님을 그렇게 닮아간다는 거죠. 닮아가면서 좀 더 순수한 영혼이 되고 또 좀 더 나를 다 내려놓고 좀 더 겸손한 낮추어진 그런 분이 되면 그 안에 성령께서 들어가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성인을 만드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인이 되신 분들이 많아요. 온전히 성모님께 당신 자신을 열어드리고 성령이 들어와서 일하시도록 하신 대표적인 분이 누구예요? 요한 바오리스 교황님이에요. 요한 바오리스 교황님은 몽크 루드비크 성인의 그 참된 신심 책대로 살아신 분이에요. 9살 때부터 성모님께 딱 봉헌하고 어머니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신 대로 따라서 사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문이 원하는, 성경에서 원하는 그런 위대한 교황님, 위대한 성인이 되시는 거야.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나 막시밀리안 골베시민 이런 분들이 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성모님을 따라감으로써 위대한 성인들이 되신 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성령은 한 영혼 안에서 성모님을 발견한 양만큼 당신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두도 성령을 많이 받고 싶고 성령을 따라서 가고 싶고 성령과 함께 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많지 않습니까? 마음은 그러는데 왜 우리 안에는 성모님만큼 성령이 못 들어올까요? 그것은 아까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우리 영혼 안에는 성모님을 닮은 모습이 그렇게 많이 없는 거예요. 성모님 닮은 모습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령이 적시 들어온다 그랬어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성모님처럼 순수해지고
성모님처럼 겸손해지고 성모님처럼 인내하고 성모님 자기를 내려놓고 이제 성모님 닮은 구석이 조금만 있으면 성령 그쪽으로 즉시 들어간다고. 참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런 성모님을 닮아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성모님 관계는 이런 우리가 성모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 안에도 성령이 얼마든지 들어와서 당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충분히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능하면 성령께 우리 마음을 많이 열어 보여드리도록 합시다. 그럼 성모님을 닮아가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제3일에는 그리스도 성모님은 그리스도의 어머니시면 그 신비체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모님은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신비체라는 신비체 교리를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살아있는 몸, 신비체처럼 그 옆에 나와 있는 그 그림처럼 하나의 살아있는 교회가 온 교회가 한 살아있는 유기체라 그랬어요. 이 신비체의 제일 머리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은 그 지체로서. 그런데 성모님이 머리를 놓지 않았습니까? 머리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니까 지체 우리들의 어머니는 자연적으로 우리들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이 우리들의 어머니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모님 어떤 분이신가 하면 예수님의 어머니시면서 우리들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모님 위대함과 존귀하심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어머니라는 데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성모님의 모든 품위와 모든 은총과 모든 어떤 그런 영향력이나 이런 모든 것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셨기 때문에 거기서 다 나와요. 그래서 이 하나님 어머니라는 이 교회, 이 칭호에서 모든 성모님의 특권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머니가 되셔야 하니까 원죄를 미리 사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낳고 키우고 잘 키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니까 평생 동정으로 그렇게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 어머니라는 이름도 받게 되고 또 이렇게 죄 없이 훌륭하게 살아셨으니까 하늘나라 가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모님을 들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 성모님 4대 교회가 그래서 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라는 여기에. 그래서 성자께서는 성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신비체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모님에게 태어났으니까 그분 지체들이 우리도 마땅히 성모님에게 태어났고 말할 것도 없이 성모님은 우리들의 어머니 된다는 거죠. 우리들의 어머니. 그죠? 모두 여러분들이 모두 성모님이 나의 어머니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우리는 더 친밀하게 돼야 돼요. 더 친밀하게. 요즘 우리 마리 학교에서 이제 9월 학기가 시작돼서 한 반 정도 지나갔어요. 이럴 때 그 4세기 에제리아 여행기라는 4세기에 씌어진 책이 있어요. 에제리아라는 아주 기적지 부인이 아니고 아마 아가씨인 것 같아요. 처녀가 너무 아주 열심한 그래서 예루살렘을 성지순례를 간 거예요. 그 시대. 그 시대에는 성지순례를 간다는 것은 목숨 걸고 가는 지금은 비행기 타고 돈만 있으면 갈 수 있지만 그 시대는 그런 것이 없지 않죠. 걸어서 뭐 이렇게 또 여성의 몸으로 간다는 것은 목숨 걸고 가는 거죠. 그런데 가서 그분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4세기의 그 교회의 모습, 전례하는 모습 이런 걸 기록을 해놓고 그것이 너무나 큰 보물이 되는 거 우리 교회. 보물이 되고 그 안에 그분이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누구로부터 들은 성모님의 생애에 대해서 그 안에 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것을 다시 이제 중세기 때 어느 때 누가 그걸 발견해가지고 번역을 해가지고 다시 나온 책이 마리아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어요. 마리아의 비밀이라는 책은 루드비그 성인이 쓴 것도 있지만 그거 말고 이 에제리아 여행기에서 나온 이 마리아의 비밀 좀 두꺼워요. 이 책을 보면 성모님이 태어나는 어린 시절부터 쫙 다 성모님이 당신의 모든 것에 대해서 요한 사도에게 이야기해 주는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적어놓은 책이 있어요. 지금 우리 마리아학교 수강자들은 거기 필독 써요. 그래서 그걸 다 읽고 독후감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이 이제 지난주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한 자매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이 책을 읽어보니까 정말 성모님은 나의 어머니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좀 거리도 있고 되게 높으신 분이고 내가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어떤 그런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너무나 성모님 우리 가까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안에 함께 살아가신 그런 어머니시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면서 성모님께서 너무나 아주 구체적으로 그래서 나의 어머니 우리의 어머니라는 것을 너무 절실히 느꼈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기 하면
그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성모님이 엄청 가까이 아주 나의 어머니처럼 나의 언니처럼 형제들처럼 이렇게 다가오는 거야. 그런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그 표현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을 뒷바라지를 그걸 다 하신 그것을 쭉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처럼. 그래서 너무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성모님께 접근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보시면서 성모님을 정말 더 가까이 이렇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마지막 유언으로 밑에 내려다 보니까 당신 어머니와 막달라 여자 마리아, 또 이모 마리아, 클레오파스의 아내 마리아, 또 요한 사도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사랑하는 이 자녀들, 이 당신 제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제일 당신을 오랫동안 당신과 함께 살았고 당신을 따라다닌 어머니에게 이 아이들을 맡기는 거야. 그래서 먼저 성모님에게 여인이시여, 이분이 어머니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제자들을 어머니에게 맡기는 거야. 성모님이 그래도 성모님은 예수님과 33년 동안 같이 살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제자들은 얼마 동안 3년 살아서 3년. 그래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성모님은 33년 동안 예수님 옆에서 같이 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훈련을 받았다고, 온 인류의 어머니가 될 그런 트레이닝을 다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 성모님 품이 그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이렇게 넓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시는 거죠. 이 밑에 내려다보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믿음의 정도나 뭐 모든 것을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제자들을 어머니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럴 때 벌써 이제 이 어머니는, 그러면서 우리 보고는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그때 요한 사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요한 사도는 우리 모든 신앙인을 대표해서 그 써 있는 상징적인 인물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요한 보고 모든 것이 다 상징이에요. 예, 표징으로서. 그래서 요한 사도 우리를 대표한 분으로서 우리를 성모님에게 다 맡긴 거예요. 그리고 그때 성모님 우리들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모님에게는 이 아이들을 앞으로 나에게 잘 데리고 오세요, 이런 사명을 맡기시고, 또 이 제자들에게는 이분을 너희들이 어머니로 모시고 이분 말을 잘 듣고 이분이 하라는 대로 잘 따라오느라, 이런 서로의 사명을 맡기면서 마지막 유언이에요. 돌아가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셔, 이분이 어머니 아들입니다.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엄청 중요한, 정말 우리 모두를 성모님에게 예수님이 확실하게 맡겼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이것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어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참변심에는 성모님의 겸손 때문에 하느님은 이분을 하늘과 땅의 모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성모님의 겸손은 헤아릴 수가 없다 그랬어요. 너무 깊어서 하나님도 어떻게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깊어서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너무 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을 하늘과 땅의 모으로, 또 군대의 사령관으로, 악가의 투정에서, 그다음 은총의 관리자로, 보고의 관리자로, 그리고 은총의 분배자로, 또 위대한 신비를 향하는 일꾼으로, 가나오는 잔치나 이런 거 보세요. 그리고 인류 구원의 협조자, 중개자로서 예수님을 얼마나 잘 협조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원수들에 대한 승리자로, 그다음에 당신 위엄과 개선에 충실한 협조자로 삼으신 거예요. 뭐 때문에요? 겸손 때문에 그러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모님으로부터 많이 배워야 되는 것은 비천한 여종의 신세를 돌보셨다고 할 정도로 당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이렇게 낮추시는 성모님 겸손해요. 우리는 성모님보다 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이 겸손이 하나님 앞에서는 최고의 은총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가장 눈여겨보시는 분은 겸손한 자라 그랬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총을 내려주시는 거야. 겸손한 자에게 은총을 아무리 내려줘도 그 사람이 자기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벌써 너무나 절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만히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서지 않는 거예요. 겸손.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성령이 이끄신 대로 그대로 다 사용하고 나누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눈에도 겸손한 사람을 가장 눈여겨보신다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같이 지나보면 정말 자신을 낮추고 그러는 친구들이 더 마음에
다가오고 마음이 남고 우리가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이 겸손이 어떻습니까? 겸손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내놓으라고 다 살지 않습니까? 요즘 특히 현대. 근데 정말 이 현대일수록 우리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우리는 이제 오늘 하면 가야 돼요.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우리는 가야 되는 진흙이 먼지에 지나지 않는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참다운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성모님을 어머니로 모신다고 루도비코 성경은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어머니로 같이 엄마 아버지가 다 있는 신앙인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머니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다운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성모님을 어머니로 모시고 신앙의 여정을 간다고 루도비코 성경이 그랬습니다. 그럼 제4일의 은총의 중재자이신 말이야. 여기는 보면 이제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여러분들이 다 짐작을 하고 계십니다. 은총을 어떻게 중재해 주시는가, 그죠?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다 아십니다. 예? 여기서 보면 그 루도비코 성경이 이런 것을 소개해놨어요.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은총의 질서에서 하신 가장 첫 번째 기적은 그 엘사벳 언니를 성모님 만났을 때 태중에 있을 때 성모님 태중에 계신 예수님이 엘사벳 언니의 태중에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막 기뻐서 펄떡펄떡 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성화시켰다 그랬어요. 세례자 요한을 그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기적은 엘사벳 태중에 있는 세례자 요한을 성화시킨 것. 이것이 은총의 질서에서는 첫 번째 기적이고 자연의 질서에서 첫 번째 기적은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변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한 이것이 성모님의 정구를 통해서 일어난 자연적인 질서의 첫 번째 기적이라고 이런 내용을 이야기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기적을 하실 때 성모님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자연적인 질서나 은총의 질서에서나 그래서 성모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변화, 기적을 일으키기가 예수님은 가장 하기가 쉬운 거예요. 성모님이 그만큼 당신 마음을 잘 알아주고 마음에 드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성모님의 은총의 전구는 아마 이런 전구 지금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여기 필요한 것을 성모님이 예수님께 한마디 했어요. 한마디. 포도주가 없구나. 한마디 했어요. 그것이 이렇게 큰 여기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 술은 이제 상징적으로 우리가 보면 말할 수 없는 은총이라고 그랬어요. 6개 항아리 안에 이 한 항아리 안에 물이 막 10말씩 이렇게 들어가는 큰 항아리들이 6개나 있으니까 엄청난 양의 너무나 맛있는 포도주, 이것은 엄청난 양의 은총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들어오시면서부터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런 은총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이 술은. 그래서 이 세상에 은총이 흘러넘친 이런 모든 것들이 처음 이루어질 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런 기적들을 행하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엘사벳 방문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길을 떠나 걸음을 서둘러 유다 산골로 너무나 서둘러서 갔어요. 뭐 하러 가셨습니까? 성모님은 엘사벳 언니에게. 엘사벳 언니 분만하는 것을 도와달라고도 했고, 그렇지만 성모님으로서는 엘사벳 언니를 너무나 보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성모님 뱃속에는 지금 예수님이 자라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아무데도 말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도 이걸 털어놓을 수 없으니까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언니, 그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했던 그 언니를 만나서 이 속을 털어놓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 또 성모님 뱃속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 이 아들이 지금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엘사벳 언니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아무튼 이런 첫 번째 선교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모님? 지금 엘사를 만나러 가는 이 장면을 성모님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전하러 선교를 떠나는 그런 모습을 거기서 생각하고 그 그리는 그림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중재자 역할, 지금 이제 성모님은 살아있는 교약의 개로서 뱃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다른 사람에게 지금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중재해 주러 가시는 거예요. 예,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가나 혼인잔치 조금 전에 본 것처럼 포도주가 없구나 이렇게 하면서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당신의 중재를 하시고 엘사벳 언니를 방문했을 때 거기서 성모님은 언니로부터 너무나 많은 격려와 위로를 받고 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또 엄청난 주님의 어머니가 됐다는 것을 알고
무엇을 불렀습니까? 마니피카스를 불렀어요. 그래서 아주 너무나 기쁜 예수님을 잘 전해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심에서는 루도비코 성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재자를 통해서 우리가 성모님을 예수님 가는 데 있어서 성모님을 통해서 가는 것은 겸손을 뜻한다 그래서 우리들의 겸손. 하나님 제일 좋아하시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겸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 구원을 위한 대변자, 중재자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중재자는 유일한 중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재자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중재자가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성모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모님을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가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고 이렇게 3단계가 필요하다고 루도비코스는 이야기했어요. 이 3단계를 거쳐서 하나님께 가는 것은 너무나 겸손한 모습의 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제5일에는 이제 사도들의 모이시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모님의 가장 큰 소원은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직의 본질은 뭐예요? 모든 영혼들 안에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마음 안에 현존하는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그래서 이는 인류의 어머니이신 교회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사명이에요. 성모님의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주는 것. 우리를 예수님께 데려다주는 그것이 성모님의 가장 큰 소원이요. 가장 큰 사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사도직을 하면 성모님이 가만히 못 계시는 거야. 마리아 공경과 사도직은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성모님이 사도직 때문에 존재한다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루도비코 성에는 하늘나라를 전하는 책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본당에서나 여러 사도직 단체들에서 일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가능하면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그 분들에게 말로서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을 전해줄 때 성모님은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것이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비자 누군가를 이렇게 인도하실 때 또 누군가 냉담한 사람 풀려 하실 때 이럴 때 성모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성모님과 함께 이렇게 하시면 아주 성모님이 너무나 잘 도와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서 루도비코 성에 하느님 나라를 전하는 책임은 이행하지 않으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느님 나라를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이런 사도직은 하지 않으면서 성모님께 대한 감상적인 열심만 지닌 사람은 아직 성모님께 대한 참된 사랑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마치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머니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정말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 어머니가 원하는 사람이 되는 거. 이런 자녀가 가장 어머니 마음을 잘 알아주는 자녀일까. 어머니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런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어머니에게 와가지고 어머니 사랑한다 그러고 뭐를 사과가지고 자기 사는 거는 전혀 어머니가 원하는 생각하는 것 반대 방향으로 살면서 어머니가 가지고 어머니 사랑한다고 꽃다발을 사오고 무슨 옷을 사오고 이렇게 한다고 그 성모님 어머니를 진짜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성모님도 마찬가지야. 성모님이 가장 원하시는 예수님을 주위에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성모님 가장 원해. 그런 것은 하지 않으면서 성모님 사랑한다고 매일 꽃을 갖다 바치고 성모성을 되면 자기가 제일 성모님 사랑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앞장서서 하는 그런 감상적인 그렇게 성모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직 성모님의 그 사랑이 뭔지 성모님 정말 원하는 것인지 모르는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또 우리도 사실 이럴 때 빠지기가 쉬워요. 정말 성모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위에 전하는 사람, 말로서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모든 삶으로 예수님 전하기를 성모님 가장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모호가 되신다는 거죠, 성모님은. 예. 이 사도들 보세요. 그전에는 겁이 너무 많아 벌벌 떨고 있었는데 성령을 받음으로써 이 사도들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다락방에서 그들의 마음은 성령으로 가득 차서 이제 완전 사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밖으로 모두 튀어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살아났다. 그러면 이분들이 한결같이 다 순교했어요. 순교하지 목숨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칼이 목에 들어가도 예수 그리스도 살아났다. 이런 용기가 성령을 받아물어서 그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직을 목숨 걸고 예수님을 전파하고
하기 시작해서 우리 이 그리스도교가 온 세계 지금 이렇게 튼튼하게 활발하게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참된 신임에서는 성모님께 충실할수록 그분의 순수한 신앙에 참여한다 그랬어요. 순수한 신앙이라는 게 뭔가 하면 언청에 집착하지 않고 내가 이걸 하면 예수님 뭘 주실까 뭐 어떻게 할까 이 기도하는 분들을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뭔가 기도를 하면 자꾸 얻으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으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 벌써 다 알아서 다 주십니다. 그래서 주고 계세요. 근데 그 감사할 줄은 모르고 맨날 자기 원하는 거 주세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벌써 매일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많은 은총을 주고 매일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는 감사 안 하고 자기 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향하고 내가 지향하는 거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거. 하나님 벌써 다 주고 계시고 너희들이 감사하면서 기쁘게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살아라. 이걸 하나님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런 매일 주시는 거 이거는 받지 않고 맨날 내가 원하는 거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안 주시면 막 불평하고 또 하나님께 멀어지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아직 하나님 어떤 분인지 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모르는지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이 기도를 차츰차츰 더 이건 기도로서 가능해지는 거야. 이제 기도로서 점점 더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듣는 거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모두 행복해지는 거야. 우리가 뭐 안 준다고 뭐 이렇게 세상이 내 원하는 거 안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걱정하고 막 염려하고 이렇게 살기를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순수한 신앙이라는 것은 은총에 집착하지 않고 순수한 사랑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고 나가는 사람 어떤 그 시련과 혼란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을 믿고 이 사랑을 믿고 계속 그것을 잘 이겨내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랑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그리고 또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그걸 극복해내는 거죠. 그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순수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계속 욥 성인처럼 욥 성인이 뭐라 그래서 좋은 것을 줄 때 받아들였으면 안 좋은 것을 줄 때도 받아들여야 되지 않는가. 욥 성인이 그렇게 사탄의 욥 성인을 흔들어도 온갖 고통을 흔들어도 끝까지 욥 성인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바로 그런 믿음으로 이 순수한 신앙이죠.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모님의 열매이며 아들이시고 성모님은 어디서나 생명의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참된 어머니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모님을 닮아가면 우리 안에 저절로 예수 그리스도가 형성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모님 부를수록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형성돼요. 그래서 우리가 묵주기도를 많이 하고 성모님을 많이 부르고 성모님 안에서 살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내 안에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해줄 수가 있고 이렇게 예수님을 에게로 데려올 수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성모님만이 가장 신비스러운 완벽의 길로 들어가고 다른 이들도 그대로 가는 권한을 주셨다 그랬죠. 그래서 추방당한 자손들을 다시 낙원으로 불러들이는 데 있어서도 하늘나라의 샘에서 샘 솟는 샘물을 마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성모님 한 분뿐이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추방당한 하나님의 자손들이에요. 우리를 다시금 그 새로운 에덴 동산으로 새로운 에덴 동산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요. 예수님에게로 다시 모아드리고 이렇게 그 샘물을 마실 수 있도록 우리를 가장 잘 인도할 수 있는 분은 성모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모님 자신이 낙원의 땅에 에덴 동산이기 때문에 성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만 그 안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그 안에 들어가서 정말 성모님 원하는 대로 하면 성인을 만드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베르나르도 성령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상 끝날에 부유한 이들도 성모님의 얼굴에 애원할 것이라고. 위대한 성인들도 끈기 있게 간청하고 완전한 모범이며 가장 힘있는 협조자이신 성모님을 늘 곁에 모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랄 거라고 베르나르도 성인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제6일에는 묵시록 여인이에요. 이게 묵시록 12장에 나오는 아까 선의 아름다운 여인이 태양을 두르고 이렇게 나타났는데
머리가 7개나 되는 붉은 용이 이렇게 반대편에서 나타나가지고 이 여인이 아기를 낳기만 하면 잡아먹으려고. 이게 시대의 말에 있는 성과 악의 투쟁을 상징하는 거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성모님 어머니로서 언제나 당신 아들을 앞서 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성모님 먼저 오셨죠. 그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실 때도 성모님 먼저 오셔서 우리를 준비시킨다 그랬어요. 루도비크 성에. 그래서 그분이 다시 오실 때도 성모님 역시 아드님을 위해서 다 먼저 오셔서 길을 지금도 여기저기 발현하셔가고 우리를 준비시키지 않습니까? 성모님의 사도직들을 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태양을 입은 여인으로 구세사의 마지막 사움을 지휘하실 거라고. 정배이신 성령과 함께 선택된 영혼들에게 오라 하면서 종말에 시대 말에 이렇게 선과 악의 싸움에서 성모님이 승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묵시적인 성모님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성모님은 인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시라 그랬어요. 이게 야고보의 사도간인데 프란치스코 성인도 한번 꿈을 꿨는데 하늘나라에 이렇게 사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천사들 오락내는 그 끝에 성모님이 계시다 그러죠. 여기도 지금 이 이콘에도 보세요.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 그래서 이 하늘의 문이라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 인도하시는 문이시면 성모님의 능력과 사명은 세상 끝날에 가장 명백히 드러날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럴 때 우리 모두 성모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묵시록, 요한 묵시록, 용가의 싸움 이 부분. 그리고 또 그래서 이 용과 여인과의 싸움, 이 묵시록 12장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읽어보세요. 그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지심에서는 인류 구원을 마리아를 통하여 시작되었고 마리아를 통하여 완성되어야 하면 틀림없다. 이렇게 누르부크 성인이 이야기했어요. 참된 54항에서. 인류 구원은 성모님 통해 시작되었어요. 그것처럼 완성되는 것도 성모님 통해서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이다. 다시 오실 때도 성모님을 통해서 오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것을 정말 믿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이 말이구나. 그리고 확실히 정말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말씀이구나 하는 걸 알아들었어요. 이제 이 성모님이 공경해야 될 필요성에 이제 이 모자이크 이게 나오는데 성모님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성모님을 공경해야 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원인은 근거는 뭔가 하면 첫째는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훌륭한 우리들의 모범이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믿을 만한 증인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성모님만큼 많이 아는 분이 없어요. 다 보신 분도 없고. 그래서 가장 훌륭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어머니로서 우리를 아들 예수님께 데려갈 사명을 받으신 어머니,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 그죠? 이 이콘은, 이 모자이크는 이 성수 두루마기예요. 그래서 성모님은 우리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묵시록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이 구원 역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어미심장한 그런 모자이크가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성모님의 4대 교회를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이 성모님 태어나신 데는 원죄 없이 태어나서 평생동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성천 이 네 가지는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어머니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분을 원죄 없이 잉태하셨고 또 평생 동정녀로 살으셔서 나중에는 하늘로 모시고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델이신 성모님을 따라서 우리도 원죄가 언제 세례받을 때 언제 없어져가지고 그때부터 우리는 평생 동정성이라는 말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향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않고.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향해서 어떤 시련이 닥쳐도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나중에 하늘나라 우리도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들의 모델로서 우리 앞서 가신 성모님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성모님 공경은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성모님은 하나님 자녀들을 다스리는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습니다. 성모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 필요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도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분이 이 성모님이시죠. 그래서 성모님께 대한 공경과 사랑을 가지지 않는다면 이는 심판받을 징조라 그랬어요. 이제 진실하고 완전한 사랑과 진심은 구원받는 확실한 표. 심판받을 것인지 아니면 구원받을 것인지 어떤 그 표징으로서 성모님에 대한 진정한 신심이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확실한 표지라고 그래서 성모님 공경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모님이 7가지 그 역할이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성모님의 그 말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과 그 깊은 모습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자리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다음 주일에도 우리가 위령성어를 맞이해서 이런 피정을 해요. 11월 18일 날. 그래서 이것을 보시는 분들은
이 위령성운의 묵상피정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대한 묵상피정이에요. 다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고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와서 묵상하면서 많은 은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성모님 알고 사랑하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